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주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올려드리는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부족한 죄와 허물들 주께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며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관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만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죄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상하고 지친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셔서 올바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70여일 동안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부분적으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루빨리 코로나19를 대체하여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5월을 가정의 달로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주님을 중의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양육되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자녀들과 가정을 위하여 있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한 여호수아의 믿음처럼 우리 모든 가정에도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이 나라의 경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당연시하며 살아온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연희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다시는 이 땅에서 이단 사이비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또 교회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연로하셔서 그동안 힘들어하신 분들과 질병으로 인하여 병상이나 요양원과 가정에서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으며 영적으로도 힘들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이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쾌유의 은총도 베풀어 주시고 상한 영혼들이 치유받아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섬겨주실 목사님을 모실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분을 세워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목사님을 모실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사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가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실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안인선 목사님 나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띄엄띄엄이긴 하지만 이렇게 앉아 계신 걸 보니까 참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찬양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많은 느낌들을 가지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복된 주일, 이제 제한된 방법이지만 이렇게 성도들께서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를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 가운데 일부를 주께 드렸사오니 여러 감사의 제목들 또 여러 목적 헌금들 하나님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10의 1조를 드린 성도들에게는 더 풍성한 봉사와 헌신의 기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들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곳에 증거되어 예배의 장소나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이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은 가족의 달입니다. 가족에 관계되는 날들 휴일이 많이 있죠. 특히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한국 기독교 교육학회에서 출판한 논문집에 보면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200~300년에 걸쳐서 근대화가 서서히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50~60년 만에 근대화가 압축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영역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가족에 대한 가족 제도에 대한 변화가 급격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부모 가족, 독신 가족, 기러기 가족, 무자녀 부부 가족, 재혼 가족, 동거 가족 이처럼 학술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비정형적 가족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위기, 가족의 해체를 우리가 염려할 상황입니다. 특히나 부모나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혼보다는 내 삶을 택하는 2030 세대, 가부장적 가족 제도에 부담을 갖는 젊은 세대들, 결혼 정년기를 전문적인 자기 일에 하다 보니 정년기를 넘긴 남녀들,
기러기 아빠, 돌싱, 홀로 된 노인분들까지 우리 사회는 나홀로 가족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작년 우리 정부 통계청이 작년 2019년 9월에 발표한 최신 자료를 보면 2019년 작년 1인 가구가 598만 7천 가구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체 가구 중에서 29.8%입니다. 그러니까 10명 길 가다가 10명을 만나면 3분은 혼자 사시는 가구다, 1인 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 이렇게 이루어진 가정이었는데 작년부터는 이러한 가정을 더 앞서게 되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통계청의 고위 공무원은 2019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한민국에는 1인 가구가 가장 높은 인구 유형이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인 가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이른바 독거노인 이 어르신들의 비중은 점점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한 1인 가구와 함께 자녀 없는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비중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 이렇게 이루어진 가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에 어린아이가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는 주변에 어린이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우린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많이 태어나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도록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사회적인 또 여러 심리적인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흥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지난 1996년 5월의 첫 주일, 그러니까 정확히 24년 전 바로 오늘 5월 첫 주일은 제가 연희교회 고등부 교육 목사로 처음 부임한 날이었습니다. 그때 저 앞에 있는 교육관에서 고등부 예배 때 처음 설교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이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등부 예배를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세월은 흘러서 24년 후 같은 날 오늘은 우연히도 아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죠.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저는 택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 이 요한복음 17장을 좋아하는 성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다 혹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있어서 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18장은 이제 가룟 유다와 유대병정에 의해서 예수님은 잡혀가시게 되고 십자가로 가는 길로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지상사역의 최종 지점이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그 긴박하고 중요한 그 최후의 사역의 시간에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친밀하게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그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가족 간에 부모와 자녀는 물론이고 심지어 부부 간에도 충분한 소통이 없는 그냥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물며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 어린아이와 부모의 관계는 더욱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 사역의 맨 마지막 지점에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분과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긴밀하게 영적으로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가족의 달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크게 세 가지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1절에서 5절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 중보기도인데 먼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 합니다. 그리고는 6절에서 19절까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26절까지는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상사역 가운데 마지막 지점,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죽음이 임박해 있는 그 급박한 순간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아주 긴밀한 영적인 관계,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인생이 각박하고 바쁘다 할지라도 무엇이 중요한가,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7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먼저 아버지여라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아버지여라고 성부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 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호라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한 것인데 요한복음 2장 4절하고 정확하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께서 이적을 베푸시기를 원했던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내 때가, 똑같은 호라라는 말입니다. 내 때가 이르지 못했습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에서는 이제 내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때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모든 지상 사역을 완수하시고 그 절정의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입니다. 이제 그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로는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를 영화롭게 하면 그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어떤 데서는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어떤 성경에는 영화롭게도 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다 같은 단어의 번역입니다. 독사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것은 그냥 glorify, 영화롭게 한다 혹은 영광을 돌린다, 이런 같은 말을 우리말은 두 가지 정도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아버지께 나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할 때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어느 서울 관악구에 있는 S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하면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자녀가 미국에 있는 아이브리그에 있는 대학에서 장학금을 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 외에 무엇인가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은 대부분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뭔가 승진하고 잘되고 뭔가 그래야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히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이 마땅한 결론, 부모가 기대하는 결론을 얻지 못하면 괜히 짜증나고 면박을 주고 괜히 화를 내는 그런 부모들도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다가 무엇인가 성취를 갖지 못하는 그런 대부분의 우리 보통 사람들, 우리 일반 시민들, 과연 그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일까요? 열심히 예수 믿다가 순교하신 분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일까요? 우리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4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셨습니다. 4절에 가시면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성취함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일을 해달라고 위임하신 그 일을 성취함에 의해서 이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에게 부탁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하신 일, 그리고 그 최종적인 절정에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 그것이 때로는 반짝반짝 빛이 나고 남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남들의 눈 밖에 있는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성취해 나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 이 땅에 억울한 누명을 당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임하신 그 조그마한 일, 그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가 도움을 베풀어야 할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사람들, 그분들을 잘 섬기고 잘 베풀어 나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과거형을 썼습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다음 사건인데 과거형을 썼어요. 그 이유는 예수께서 너무나 이제 바로 가룟 유다가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눈에 보는 듯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세상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우리 가운데 신학은 인간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영광의 신학이 있다. 그러나 영광의 신학은
왜곡되고 잘못된 것이고 오로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신학, 그것은 그는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신학이야말로 진정으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유일한 신학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가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로 다스리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모든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혹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55억의 인구를 다 구원하지 않으실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 사람들, 그 분들을 예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맡기신 그분들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바로 우리들, 나를 예수께서는 분명히 구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여기에서 영생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생이 무엇일까? 이제 3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은 무엇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을까? 예수를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러한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으로 아는 그 사람, 그분은 영생을 가졌다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난주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의 영생과 직결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예수다운 삶을 사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충만하게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를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가지고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특별히 이 5절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 삼위일체 신학 혹은 기독론이라고 하는 중요한 신학의 준거, 기준 성경으로 그렇게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한 분 하나님 안에는 세 본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17장 5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여기 5절에 보시면 앞절에 나오죠. 창세 전에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영광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영화라고 하는데 역시 글로리입니다. 영광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등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의 신성을 여기서 명확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바로 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고 왜곡된 길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맞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가 나중에 하나님으로 되신 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왜곡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 입장에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리가 없다.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육신으로 오느냐? 영적으로만 오신 것이다. 이렇게 가현설이라고 하는 이단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분도 결국은 성자가 아니라 성부가 달린 것이다. 이런 성부 순환설이라고 하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은 모든 이단들이 잘못 왜곡한 것을 정확히 교정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그분의 본질 안에 있는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이단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 있는 이단들은 미국이나 이런 다른 해외에서 들어온 이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이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생으로 생겨난 이단의 2세대 이단들이 한국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 있었던 그 엄청난 코로나 사건을 이렇게 증폭시켰던 그 이단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의 이단들의 특징은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을 완성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어떤 인물이 그 구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거의 99.9%입니다. 그러나 이미 요한복음 17장 5절은 창세 전에 성부와 더불어 성자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셨음을, 그런데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잘 우리가 묵상하면 이단이나 잘못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심써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보았는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즉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롭게도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바로 앞에 장에서 예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지만 누가 온다고 말합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지금은 감당할 수 없지만,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이전입니다. 지금은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는 직접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1절 바로 직전에 있는 16장 33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담대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이미 모든 세상의 권속을 그의 무릎 아래 꿇게 하시고, 그리고는 승리하시고,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혜사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섭리와 계획하심, 그의 지혜 되시는 성자 하나님의 지상사역과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17장 뒤에 가면 이런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인 것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위격이 한 하나님 되신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도, 제자들도, 우리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것이 예수께서 마치 유언과도 같이 잡히시기 직전에 해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우리의 자녀들과 소통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에, 부모님과 자녀 간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 많은 소통들이 부족한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히시기 그 직전 마지막 지상사역의 그 긴급한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때가 되었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나이다. 그리고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새드 엔딩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늘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누구든지 이 땅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정이 다시 소통이 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무너졌던 많은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일, 그 조그마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소명, 그 직분을 묵묵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 성령 하나님과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처럼 그의 자녀되는 우리들도 가정에서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고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와 한국 교회도 주 안에서 하나됨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